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환자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빨리 나을까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환자는 빨리 치료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나는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5절부터 11절은 젊은 자들, 즉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크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굳건한 믿음을 주시사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사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베드로는 10절에서 모든 권면을 마치고 위로의 힘을 얻을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의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사역에서 시작됩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영원한 영광, 즉 궁극적인 구원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한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표현을 바울이 잘 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고난은 장차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영원한 영광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구원, 또한 우리가 완성을 이루게 될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영원한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겪는 고난은 그것을 참고 견디어 소유하게 되는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4가지 동사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확실한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누가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했어요. 들에 피는 백합화도 누가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어요. 들에 핀 들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사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는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라. 그 안에 무엇이 없이요? 분쟁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새생명 배필 초청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성도는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장학 부재 사업을 하는데 이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 모여요. 그래서 거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많아요. 그나마 1단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30%밖에 대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과 같이 작년과 같이 똑같이 장학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인간적인 생각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왜? 모이는 성도 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2단계일 때는 거의 못 왔습니다. 왜? 10명 이내에만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목표에 보다 넘쳐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뭔 소리요? 우리 예배드리는 현실 알면서 뭔 소리 하요? 지금 자리가 텅텅 비있지 않습니까? 오는 성도도 안 오는 판입니다. 근데 무슨 전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안 하는 사람들은 잠잠히 계십시오 그랬어요. 하는 사람들 김 빼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김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면 잠잠해야 돼요. 되네 안 되네 말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김 빠집니다. 힘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그냥 침묵하시면 돼요.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교회도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목표액을 넘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몽탄중앙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에 새생명 배피 초청 예배를 드려서 몇 명이 올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믿다가 쉬고 있는 이들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이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힘을 합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어요. 뭐가 문제냐?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같은 말을 하시기 바라고 같은 생각을 품으시고 같은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며 온전하게 되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의 복을 누리고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이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선한 말도 하고 선한 일도 행하고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세우는 일은 말을 통해서 먼저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또 어려운 일 만났으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잠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 좋은 말이죠.
아,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일망정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남을 평가할 때에 깎아내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까요? 그 사람들도 나를 깎아내릴까요?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내가 말하는 거 아무도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 말이 그 사람 귀에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하고 너하고 관계 안 좋잖아. 근데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싫은 사람일지라도 속에 있는 말 그대로 하지 마시고 좋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좋게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보면 완벽한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고 그 차이인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 뭐 가져가야 별거 아니고 뭐지기? 도토리? 키재기.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여기 뒷산에만 올라가도요 사람들 잘 안 보입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요 다 안 보여요. 다 안 보여요. 사람 자체가 안 보여요. 그때는 큰 건물만 보이고 높은 산만 보입니다. 하늘 높이에서 사람을 쳐다보니 아예 그림자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키 재고 있어요. 네가 더 키 크다니 키 크다고 하고 내가 더 키 크다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고 별 차이도 없는데 우리 생각인 거죠.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잘생겼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잘생긴 거 끝까지 유지돼요. 늙으면 다 주름살 생겨요. 아직도 팽팽하시군요. 늙으면 다 주름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얼굴이 팽팽할 것처럼 까불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 자랑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단 일순간도 1초도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봉사하도록 무장시킨다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봉사하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므로 우리를 크게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확고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확고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견고한 신앙 됩시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은 굳건한 믿음을 주시사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순종하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 되시고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다 내어버리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 다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에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 밥이 되지 않으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합시다.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 되시고 겸손한 자 되시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자 되시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찬송곡이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고 순용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모두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수 서양을 잘 아실 겁니다. 복음성 가수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가수입니다. 그가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를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포기를 포기하게 하신다.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자신이 이제 노래하려고 어떤 곡을 선정을 했는데 그 곡이 자기가 그 순간에 부르기에 너무나도 힘든 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 선정했구나, 곡 선정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약속된 장소에 가서
콘서트를 하는데 곡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되는 대로 하지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곡을 무사히 잘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겠는데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가족도, 형제도, 배우자도, 우리의 이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만사 중에 겪게 되는 슬픔에는 사별이 있고 이별이 있습니다. 부모와 또는 자녀와 때로는 배우자와 때로는 친구와 이웃과 친척과 지인과 사별할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모든 슬픔, 고통, 고난, 위기, 역경, 환난, 핍박,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사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읍시다. 할렐루야.